하시죠.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지난 한 4일 동안, 오늘까지 지난 5일 동안 이 메릴랜드 중앙교회의 교우님들을 보고 또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오늘 설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문장 영어로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ou are very special. 이렇게 우리 젊고 또 나이 들고 청년들과 또 장년들과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공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보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이 너무 좋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셜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저 목사님은 뭐를 보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오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미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재림교회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셔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 희망이 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느헤미야 대단원의 막을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느헤미야 몇 장입니까? 13장이에요.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장부터 13장 5일 만에 마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13장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과 수치를 받지 않는 일은 같은 일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약 70년 동안 살았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포로 석방령이 1차로 선포되던 날부터 시작해서 90년 이상이 되어서 이 바로 예루살렘 성 벽 중건령이 있고 그 중건이 되는 성벽을 짓는 일이 시작한 뒤로부터 약 며칠 만에 성벽이 섰다고 그랬습니까? 52일 만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 지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그 중동, 그 조그만 나라가 중동 전 지역과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와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수십 년 동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벽을 짓고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핵을 갖지 못하도록 그냥 선제 공격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에 관한 한 너무나 예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지 못한 생활을 너무나 오래 살았고 그 수치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이 성벽을 다시 짓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영화롭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망가진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동안 성벽을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고향으로 70년 동안 돌아오지도 못하고 성벽을 90년 이상 짓지 못하며 안전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일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사 이래로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그 이유는 과거에 자기들의 죄가 어떠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후로부터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낮 4분지 1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낮 4분지 1. 낮의 4분지 1은 몇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4분지가 낮이라고 하면 거의 한 12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면 4분지 1은 몇 시간이요? 3시간. 3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율법책을요, 뭐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에 목말라서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소한 몇 시간 동안? 3시간. 여러분, 목사님이 안식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읽으면 그 다음 안식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난리가 나겠죠? 우리 목사님 드디어 가실 때가 됐구나. 또 낮에 4분의 1은 뭐를 했습니까? 죄를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했어요. 적어도 6시간 이상. 성경학자들은 6시간 훨씬 그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시간을 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즐거워하자. 여호와를 기뻐하자.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뭐라고요? 부흥이다. 참된 부흥의 클라이맥스는요,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의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부흥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에 크게 동요가 돼서 하나님께 3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부흥이 느헤미야 9장에서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10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 뭡니까? 예, 하나님,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탁하여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이, 여러분 솔로몬 왕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 제1 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애굽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정신이 나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랑 애굽에서 온 그 정실 부인이 거할 방의 크기랑 똑같았어요. 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자기의 나라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지키는 방법은 내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으로 결탁해서 연을 맺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안 쳐들어오겠지 해가지고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으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 중턱에 이방인을 섬기는 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우상 숭배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가정을 회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왜 사회의 회복인가? 여러분, 안식일날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종과 육축들을 안식일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거룩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교회와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11조가 없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도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11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회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의 회복. 두 번째는 사회의 회복. 세 번째는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 가지 언약을 함으로 인하여 이제 성벽도 완전히 졌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13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박 목사가 오늘 몇 장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13장. 왜 제가 오늘 13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설교하고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3장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 4일, 5일 동안 제가 목 놓아서 느헤미야를 열심히 설교를 했으니까 이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야 맞습니까? 적어도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만든 거죠. 자, 근데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장 4절로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여기 말하는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빌런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산발랏과 도비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랑 연락이 된 거예요? 도비야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연결이 됐다는 말은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한 어떤 방이에요?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문을 두는 곳이, 하나님의 성물을 둬야 되는 그 방을, 그걸 다 비우고
이 성벽이 지어지기를 끝까지 방해한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도비야를 그 방에다가 싹 모셔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9장, 10장, 11장의 그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이 왜 도비야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 성물이 있어야 될 그 방을 다 비우고 거기다가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었냔 말이에요. 뭔가 기분이 싸하시죠. 6절부터 9절. 그때에는 내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을 짓게 할 때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안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간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 몇 년입니까? 32년.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한 게 몇 년도였어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 20년. 그 사이에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2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또 청하고, 왜 또 말미를 청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도비야가 있는 방에 가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가 가지고 온 모든 세간을 갖다가 밖에다 확 다 집어 던졌어요.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없어진 사이에 백성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느헤미야 몇 장이라고요? 13장. 이 박 목사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 13장 마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가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망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3장 10절로 12절.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안 줬어요? 11금을 안 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를. 전리라는 말은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해요?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리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도망하였다고 그랬어요. 예?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곳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교회와 예배가 무너진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5절 16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이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어느 나라 사람이, 두로 사람이 누구에게 팔았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안식일인지 뭔지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주변에 소문이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는데 거기 가면 비즈니스가 끝내주게 잘 된다. 안식일이 뭐가 없다. 그냥 가서 그냥 아무 나라 그냥 팔면 돼. 그러니까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식일도 없어요. 교회 가봐야 목사님도 안 계셔. 다 도망갔어. 예. 난장판 됐습니다. 17절부터 19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우리 백몇십 년 전에 홀라당 망해가지고 성벽 다 타고 포로로 끌려간 거 다 이 이유 때문에 아니냐? 아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0장 11장에 그렇게 부흥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즉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명하여 뭘 닫았어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왔어. 와보니까 안식일날 성문이 닫혀 있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예. 그리고 안식일날 오전에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성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문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 또 들어가서 팔아야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성미가 급해. 마음에 이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두로 사람, 시돈 사람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는 안식일에 여기 오지 마라. 느헤미야 13장 20절 21절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냐. 뭐가 또 파괴됐어요? 안식일이 파괴됐어요. 첫 번째 뭐가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예배와 교회가 파괴됐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이제 뭐 남았습니까? 뭐 남았어요? 가정만큼은 제대로 지켰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해 살다 보니까 아스돗 말은 하는데 유대 사람인데 애들이 유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말을 못하면 뭘 못 읽어요? 토라를 못 읽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정을 갖는데 이 집은 저쪽 방언 말하고 이 집은 저쪽 방언 말을 하는데 부모들은 유대 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애들은 다 각기 다른 나라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됐어, 난장판.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13장 가기 전에 기대가 많았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간의 기적으로 성벽을 짓고, 성벽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과거 그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이 책은 어떻게 끝날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느헤미야 13장은 난장판으로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13장을 읽고 난 다음에 제 서재에서, 제 공부방에서 창문 밖을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끝나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봤는데 예? 딱 끝나고 이제 그 크레딧 있잖아요. 뭐 감독 누구, 뭐 출연자 누구 하고서 막 스크린이 막 올라가는데 기분이 이거 뭐지? 하는 느낌. 딱 그 느낌인 거야. 주여. 제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끝내셨을까?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야, 그 왕 너네들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응답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 안 한다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제가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게임 중독에, 우리 청년들 게임 많이 하죠? 우리 남학생들 솔직히 해요, 안 해요? 게임 해죠? 네. 네 집 자식인지 모르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저도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하고 뭐 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락실, 전자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자 오락실이 하필이면은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항상 그 전자 오락실이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새로 개업을 했어요. 누가 개업을 했느냐? 제 절친의 어머니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업하는 첫날 뭐 오픈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한 번만 와보라 그래가지고, 나 오락실 안 가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우리가 엄마가 개업을 하니까 한 번만 와보라.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오락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오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매일, 좌우지간 매일 갔습니다. 예, 매일 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꼭 매일 들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논현동에 영동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동시장에는 닭 잡는 데가 있어요. 닭을 잡는 데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가방을 쫄래쫄래 메고 매일 닭을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잡는 거를 꼭 구경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재밌다기보다 신기했는지, 어쨌든 이제 아주머니가 닭을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를 딱 잡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한 200m 정도 가면은 그 전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럼 오락실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오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이거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만둘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용돈이 떨어지면은 못한다. 새해가 돼가지고 세뱃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세뱃돈을 전자오락실에 다 꼬라박았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중독이 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에 노예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세뱃돈을 다 꼬라박았어요. 큰 누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누님이 너 세뱃돈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다 썼다고. 야, 그 당시 10만 원이 넘는, 제가 어렸을 때 1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그 큰 돈을 어디다 다 썼어? 오락실에 갔다가 썼다. 그래가지고요, 큰 누님이 몽둥이 가져와. 그래서 그 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서는 난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내가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했어요. 큰 누님이 그 몽둥이를 저보고 들라고 하고, 그 누님 처녀 엉덩이를 그걸 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죠. 네. 살살 치니까 세게 치래. 제가 여러분 울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 뒤로 제가 오락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또 갔어. 네. 근데 이제 뭐가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는 끝내 돌아가실 때까지 고백 못한 겁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니까 안 돼. 이게 제가 이거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락실에 아버지한테 훔친 돈을 갖고, 내가 그 훔친 돈을 갖고 오락실로 걸어가면서도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심지어는 오락실 주인 아주머니 돈도 훔쳤어. 미친 거죠 거의. 네. 제가 여러분 오락실을 어떻게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만뒀을까요? 어떻게 그만두게 됐을까요? 제가 그 오락실에서 돈을 훔치다가 제 친구의 절친의 어머니가 알았어.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어머니가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하고 딱 보고 모르는 척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오락실을 접었어. 그 어머니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제 친구 말에는. 내가 미쳤지. 이 조그만 아이들, 이 미쳐 날뛰는데 이 아이들 돈 벌어서 살 생각을 하니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내가 미쳤었다. 제가 오락실을 그만둔 거는요, 동네에 오락실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제가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막 흥분돼가지고 막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막 신앙 부흥에 막 박원경 목사님 와가지고 막 우리가 막 얘기하면은 제대로 살아야지. 며칠 갑니까? 네. 한국의 작심 3일. 그래서 박 목사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자꾸 한 첫 3일. 어떤 분은 하루 동안 남편한테 잘생긴 것 같아.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3일째 되면 뭐야 이게 된장찌개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맞췄냐면요,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니들 그렇게 하면 나 절대로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이면 10번이고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음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이 스룹바벨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를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인하여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에게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뭐 하시지도 않았어요? 버리시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매번 실패하고 낭망하여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느헤미야서에서 던져주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 13장을 이스라엘의 실패로 마무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인내심으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약점을 바라보시고 낭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자애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눈을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한 게 딱 하나인데 저 그거 잊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마치는 참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